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춘 날 우리 입춘 이렇게 부적도 나눠드리고 부처님 명호가 있어서 부적은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이제 한 해 부처님 또 불보살님 또 신장님이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제 모시는 거죠, 부적. 그리고 이제 삼재 있으신 분은 삼재인 분들은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씩 이렇게 선물해 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차에 우리 불자분들 차에 모시는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또 하나씩 이제 모시자고 이렇게 선물을 드렸죠. 이런 선물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부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시게 하고, 저도 출가하고 나서 야, 부적을 이렇게 절에서 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도 절에서 부적을 나눠주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절에서 이렇게 천도제나 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무식하면 안 된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부처님께서 제가 요 전 영상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경전 갖고 명상 공부할 때 꿰뚫어서 알아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부분 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명확하셔요. 꿰뚫어서 알아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조건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주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꿰뚫어 알아라. 그리고 부처님 경전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으셔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우리가 선생님이 그랬다고 해서, 아니면 스승이 그랬다고 해서, 아니면 그렇게 내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 아니다 하는 것이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이런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그것이 기도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부분, 신장의 부분. 기도라는 것이 불교만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기도문을 써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자해경. 우리나라에서는 자해경이라 그래서 슈파니파타라고 이제 경전 중에 이제 한 부분의 경전이 있습니다. 슈파니파타. 거기에 보면 유명한 구절, 이 구절 이야기하면 하고 아실 거세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문구가 있는 경전이 슈파니파타인데, 이 슈파니파타에 저는 더 이러한 말씀이 있었네 라고 느낀 것이 자해경이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이신데, 이 자해경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부처님께서 기도를 금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기도를 금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부처님 제자분 중에 부처님께 이야기를 하셔요. 세존께서도 기도를 하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존의 제자가 될 텐데 세존께서도 기도를 좀 하게 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 열애는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열애의 법과 맞지 않게 된다. 내용은 왜?
악한 사람이 나 열애를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것, 우리 육도윤회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천당, 극락. 이 천당에 태어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느냐. 즉 삶이 악하게 사는 사람이 복덕이 지극하게 얻는다는 게 옳겠느냐. 다만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은 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고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옳겠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셔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물에 가라앉은 돌멩이가 뜨겠느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물에 떠 있는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이건 옳지 않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때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깊은 산에 혼자 들어가서 수행하고 하는 거 부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런 거 우리 불교 법도에 맞지 않아요. 언제나 대중과 함께 하지만 거기에서 고요한 곳,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곳에서 수행하라고 하셨어요. 도심 근처에 한적한 곳, 그러면서 언제나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좋은 곳이 있어서 부처님 제자분들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곳에 뭐 목신이나 산신이나 어떤 기운들이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게 하고.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와서 부처님께 말씀하시죠. 세존이시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에 있는 신장이나 그런 기운들이 못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내가 이것을 알려줄 테니까 가서 이 내용 그대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조용해질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 자해경. 자해경이에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냐? 자해경 우리 비구운절에서는 부처님께 기도 40대 올리고 축원하고 꼭 우리 신도분들과 함께 봉독해서 부처님 전에 봉독해 올리거든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행에 능숙하고서 첫 구절이에요. 즉 부처님의 기도는요, 내가 선행에 능숙하게 하는 것을 내가 꿰뚫어 알고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의 기도는 내 안에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걸 일으키고 있어서 내가 일으켜서 복덕이 되고 지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신장님들께 내가 또 부처님의 말씀을 봉독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 신장님들도 그걸 일으키겠죠. 그분들이 절에 계신 선신. 그렇게 일으키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고 다짐하는 이 기도는 수행이 될 수 있고 내가 복덕을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이 되겠죠. 이게 아주 당연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덕이 되는 행동을 한다.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건 내 안에서 그러한 복덕이 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꿰뚫어 아는 거예요. 이 꿰뚫어 알려면 마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 꿰뚫어 알기 위해서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명상. 명상은 그래서 하는 거고. 이것이 다 어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 이야기했던 기도,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는 부처님만의 말씀이셨어요. 2600년 전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 시절에 대다수 사람들이 하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강한 신이 있어요. 세상을 주재하고 조물주처럼 막 하는 그 창조주 신, 그런 신이 있어요. 그때 2600년 전의 분들도 이런 신이 있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셔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에 탁 태어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하늘, 어떤 하늘, 어떤 하늘.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중생이 신으로 윤회해서 태어난 거예요.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 하늘에 자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신들 중생도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가장 먼저 태어났다가 그 다음 태어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착각하는 거죠. 야, 내가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있었으면 내가 만든 세상 아니야? 그리고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 했더니 태어났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창조주 아니야? 내가 조물주 아니야? 이런 착각. 그런데 또 이 신들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육도 윤회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이 다 해서 사람으로 탁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전생을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 조물주가 있었네? 야, 나 수행했더니 창조주 조물주를 봤어. 이런 이야기가 또 인간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창조주 조물주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착각이야.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태초에 신들이 이야기한 주문, 만트라, 막 읊는 사람, 태초에 그런 주문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주문을 따라 하던가 신을 믿던 그 다음 사람들이나, 창조주 본 사람 있어? 진짜 창조하는 거 본 사람 있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셔요. 다 착각이에요. 다 착각이야.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신들을 2600년 전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신이 있어라고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할 때. 그 신들에게 공양물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들은 강력한 힘이 있는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양물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소를 잡아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2600년 전에 있었던 바라문, 인도에서 있던 종교인들의 의식이었던 거죠.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것. 그러면 복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비판하신 거거든요. 이 기도, 이러한 기도 하면 안 돼. 내 뜻에 안 맞아.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나 열애에 제 지내는 것을 너네 제자들은 신경 쓰지 마. 일반 신도분들이, 제가자분들이 다 할 거야. 이 이야기 갖고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천도대 지내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개념이겠느냐.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기제사를 지내는 것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비판하시고 금지하셨던 그런 제를 지내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때의 제라는 건 신에게 먹을 거를 준다든가, 공양물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것. 아니면 귀신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 이러한 개념인데, 불교에서는 그러한 개념의 기제사나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걸 지내는 것이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가분들이나 그 외에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전해드리는 것.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또 그러한 선함을 일으켜서 함께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천도제고 그것이 기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모든 기도는 다 이러한 것. 어딘가에 의지하고 내 스스로 꿰뚫어 알아서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불교의 행위의 밑바탕엔 자비이사, 선함이 있어요. 수행을 해서 어떠한 경지를 간다. 그 밑바탕엔 자비이사가 있는 거예요. 선함, 선행, 베품. 베품 없이 수행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보다는 무언가가 지혜로웠으니까 다음 생에 천신이 태어나겠으나 그건 수라. 그 다음에 천인은 우리 신장님 같은 법을 아는 분, 베품을 아는 분,
그렇지 않으면 수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자비의사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수라라는 존재는 인간보다는 더 나은 존재인데 자비의사가 없죠. 그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일반적으로 저도 출가하고 아니면 그 전이고 이게 뭐지? 궁금하고 물음표였던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요. 누구보다 수행 열심히 하고 오래 앉아 있어요. 이렇게 뭐 항아리 뭐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고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선하지 않고 이야기해보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화내고 있고 왜 그럴까? 자비의사가 없는 수행만 하면 수행할 때 무언가가 이렇게 탁 트이면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나 무엇이 없는 거죠? 배품이 없고 무엇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고 무엇이 없는 거죠? 선행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수행을 하면 수행의 경지는 있긴 있어요. 수라가 되는 경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한 천인, 그리고 더해서 보살. 우리는 수행에서 보살을 근본으로 하죠. 보살심. 수행을 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목표로 하고. 이런 것을 얻지를 못해요. 선함이 언제나 근본이 돼야 되는 거지. 선함이. 즉 우리가 입춘날이 돼서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하나씩 받는다. 이것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선함을 일으켜서 베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명호를 간직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신들은 나에게 해코지하면 안 돼. 안 좋은 기운들 나 해코지면 안 돼. 왜? 그래서 천인이신 요 신장님들이 나를 옹호해주고 계셔 하고 하는 증명과 같은 마음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의 문화처럼. 그것이 입춘날 우리 불교계에서 빅고온절에서 나눠드리는 부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삼재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삼재, 이거 뭐 우리 문화에서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삼재가 그렇거나 안 그렇거나를 떠나서 우리 문화에서 삼재라는 게 있대라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 우리 명상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내가 일으키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일으킨지 모르고 우린 착각하고 산다고. 여기에 제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머리에 써보거나 누가 쓴 걸 못 본 사람이 이걸 본다 그러면 이걸 모자로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모자야라면 이게 쫙 끄집어 올라와지는 거예요. 올라와지는 거예요. 그것이 업력인 거고. 업력이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업력이거든요. 그렇게처럼 우리는 올라와서 무언가를 확인해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지혜로움을 쫙 올라오고 내가 이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딴 게 있지 않아요. 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꿰뚫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저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아는 것. 그럴 수 있구나 알게 되면 누군가가 내가 기분이 나빠요. 누군가 행동이. 왜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저분의 행동이 내가 기분 나쁘게 올라와서 기분 나쁜 거지 행동 자체가 기분 나쁜 것일 수 있을까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 좋은 행동들은 있죠. 그런 거 말고는 대다수는 내가 기분 나쁠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쫙 꿰뚫어서 내가 기분 나쁜 게 올라왔네 라고 하면 한순간 반응할 때 반응을 늦출 수 있고 반응을 늦추면 그 반응에서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줄 수 있고 이러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는 가장 큰 근본엔 이러한 마음가짐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삼재라고 이야기한다. 삼재.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생활같이 지금 돼 있어요. 그죠? 생활같이 돼 있으면 삼재가 있어. 나 삼재네.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게 뭐가 잘못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문화예요. 근데 그걸 꿰뚫어 알고 있으면 삼재가 하나의 문화구나. 그런데 삼재의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삼재 때 그래,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게 되면 삼재에 끄달리지 않지만 삼재를 하나의 문화처럼 나는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삼재라는 게 내가 안 듣고 없으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절에 와서 삼재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빅고온절에서 삼재인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또 차고 있으면서 더 위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안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도 위안처가 있거든요. 부처님, 불보살님,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 다 위안처죠. 없다 그러면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가 위안처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국가 순위에서 좀 떨어지죠. 그죠? 국가 행복 순위가 높은 곳 북유럽이래요. 근데 북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사는 수준은 우리나라가 어느 부분에 더 좋죠. 근데 북유럽 사람들이 왜 행복지수가 더 높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안 내요. 그죠? 세금을 최대한 조금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하죠? 내가 나에게 투자해 놓는 것. 내 통장에 저금해 놓든가 주식을 투자해서 내 거로 만들어 놓든가 땅을 사도 내 명의로 사든가 이것이 더 우리는 살아갈 때 추구하는 목적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낸대요. 40%, 50% 낸다는 거죠. 우리는 세금을 많이 안 내요. 세금을 40% 낸다고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우리는 기분 나빠요. 뺏기는 거지, 나라에. 뺏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북유럽 사람들은 왜 40%, 50% 세금을 낼까요? 이유는 그 낸 것이 내가 직장 다니고 노후가 됐을 때 그대로 나에게 오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누굴 잘 믿지 않아요. 우리는 누굴 잘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행복지수의 기준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누군가,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든든해져요.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도 그 얘기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신도분들. 정말 저는 우리 빅고온절 신도분들을 정말 믿어요. 믿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절의 주지스님, 그리고 지금 우리 절에 또 출가하신 우리 행자님, 그분들을 믿고 서로 살아간다 그러면 삶이 행복하죠. 그런데 믿을 수 없고 서로 의심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내 통장에 돈만 많이 있어야 되고. 저는 제가 원을 세운 게 그거예요. 내 통장에 돈 많이 있지 않고 이게 다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개인의 명의로 갖고 있는 건 다 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냥 빅고온절 공용. 다 공용으로. 왜 그걸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용으로 한다는 건 빅고온절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공용이에요. 내가 공용을 한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시는 모든 분도 저를 믿어주지 않겠어요? 저는 당연히 믿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빅구원절에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먼저 그거 하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도분들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너무 편하게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시면 계신 분들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믿는 분이고 믿어주는 분이니까 내 삶은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죠. 저는 높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고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고 있다는 걸 또 알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대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내 통장에 돈이 불면 분다고 행복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야.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행복한 거지. 그래서 내가 통장에 돈이 있어도 다 줘도 저 사람은 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지. 물론 현명하게 연세가 있을 때 통장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거고. 저는 좀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제 조건을 놓는다고 해도 어쨌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이것을 안다. 그 아는 것도 꿰뚫어 아는 거예요. 이 꿰뚫어 알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명상인 거고. 제가 저번 시간부터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명상 지금부터 강의하는 건 그 전에 명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명상 이렇게 꿰뚫어 아는 거.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믿고 같이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죠. 이것이 명상의 힘이에요. 이것을 키우기 위해 저는 또 명상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깨어서 명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명상을 하는 좋은 이유인 거죠.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고. 명상을 통해서 깨어 있으면 기도도 자해경처럼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기도를.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의지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믿을 수 없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와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여기 신장님이 믿을 분이에요.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분이겠어요? 천신이신데 이분들은 부처님 제자야. 그래서 이분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어. 어떻게? 부처님 법대로 사는 사람 있으면 옹호해 준다고. 부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옹호해 주면 우리 신도분들이 나에게 올린 공양물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대로 내려서 반야심경 봉독해 주잖아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원칙이고 이 원칙을 나는 아니까 이런 의미겠구나 꿰뚫어서 아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확고함을 해야 되나요? 이러한 모든 마음을 볼 수 있는 중도의 마음짜리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신장님을 믿죠. 믿으면 당당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일으키고 있고 그러면 신장님은 당연히 날 옹호해 주시지. 이것이 입춘날 기도하는 입춘기도의 핵심. 제가 기도하는 핵심. 그래서 제가 우리 신도분들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이야기해 주고 싶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불교 기도는 이겁니다.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죠. 믿음. 믿고 사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맹목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당신은 나에게 천국을 보장해주고 이런 수준 낮은 이런 신에게 맹목하는 이런 믿음 말고
부처님처럼 내가 베풀고 살고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처가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분에게 행복도 전하고 선행에 능숙하고, 그러면 저분도 나를 믿고 나도 믿고 행복지수 높아지고 이것이 보살행위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이런 믿음. 이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돼요. 불자분들은 절대 무식하면 안 돼요. 저도 한 단계에 더 뛰어난 지혜가 있는 분은 제가 무식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삶의 확고한 모습이 있어요. 왜? 부처님의 경전에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사시불공하고 나면 언제나 자일경을 봉독하면서 내 안에서 그걸 일으키려고 노력하니까.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저는 저만의 깜냥이 있겠죠? 제가 살아오면서 업력이 있을 거니까. 그 깜냥 안에서 저도 보고, 깜냥 안에서 오늘도 노력하려고 하고, 깜냥 안에 살다 보니까 또 누군가가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실수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반성하려고 노력하고. 실수를 했는데 내가 정말 실수했나 아니나 끄집어서 꿰뚫어서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성숙해 가는 거죠.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거고, 살아가는 모습은 저나 그 외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뭐 하고 화장실도 가고 씻기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자리는, 마음 씀씀이는, 마음을 챙기는 그 자리는, 이 흘러가는 것을 꿰뚫어 알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자리는 다르겠죠. 이게 다르다. 그러면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아니라고 해도 그러한 마음자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저는 더불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할 수 있고, 그런 자리에 가 계시면 또 주위에 인연 있는 분들을 또 인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닐까? 행복지수가 높은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신, 이러한 개념이 아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기준은 다 이러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행에 능숙하고서 모든 기준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능숙하면 우리는 입춘날에도 신에게 간절히 기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일으키는 기도. 천도제 날 천도도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입춘 법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입춘부도 나눠드리고 삼재 이렇게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보시하고 이렇게 좋으시면 정성껏 보시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야기를. 제가 봤을 때 저는 제가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왜 재물복이 없을까? 이유는 베풀 줄 모르니까. 저는 비교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왜 나는 재물복이 없지? 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저는 어제 성지순례에 이렇게 갔는데 법당에 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보시 안 하는 게 당연했어요. 왜? 내가 출가자인데, 그리고 부처님께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인데, 내가 뭐 어디 절에 간다고 해서 법당에 갔는데 보시를 뭐하러 해?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포교하시고 나보다 복이 정말 많다고 느껴지는 스님분들께서는 어디 절에 성지순례나 아니면 이렇게 스님 뵈러 가거나 하면 법당에 가셔갖고 지극하게 보시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베푸는 걸 못하는구나. 내가 보시를 못하는구나. 아까워하는구나. 아까워하고 보시를 못한다는 건 그만큼 복이 없는 거죠. 복이 많아 보세요. 보시하는 게 아깝겠어요. 내가 정말 선행에 능숙해 보세요. 선행을 하는 것이 아깝겠냐고요.
선행이란 복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꽉 차 있어갖고 그 복이 꽉 차 있으니까 선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주위 분들도 나에게 선행하는 게 자연스럽죠. 모든 기운은 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보시를 하는데 아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보시 받는데 무언가 벽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재물복이 없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 그렇구나 하고 저도 어디 가면 꼭 보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있으면 잘 준비를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5만원권, 만원권 같이 꼭 준비해놔요. 그래서 어디 절에 가면 꼭 5만원 부처님께 공양, 이렇게 보시하고 그 외에 정각 가면 만원씩 꼭 해요. 5만원씩 했더니 너무 지출이 커가지고 꼭 해요. 왜? 내가 보시할 줄 알아야 보시 받을 줄 알아요. 즉 내가 베풀 줄 알아야 베품 받을 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연기예요. 연기.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 이것이 윤회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라는 건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무명의 기운. 우리는 이러한 무명의 기운으로 얽히고 설켜 태어나서 중생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꿰뚫어서 딱 알면 베풀 수 있어요. 선행에 능숙할 수 있고요. 베풀고 선행에 능숙해 보세요. 그러면 선순환으로 또 나에게 채워져요. 그러면 채워지니까 또 더 베풀고 또 채워지고.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제가 이제 그래도 모자르지만 베풀 줄 아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주위에 많죠. 그러면 저도 더 좋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 불교의 시스템인 것 같고 그것이 중생 노름하는 아웅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깜냥 그것이 계속 나를 쳐서 이렇게 저렇게 감정이 막 움직이는데 그걸 꽉 잡을 수 있는 힘 그걸 키우는 거고 또 꿰뚫어서 알 수 있도록 키우는 거고 그것이 명상인 거고 그것이 우리 불교계의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오늘 입춘날에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떤 분들은 왜 부족 같은 걸 왜 절에서 만들어? 스님이 이렇게 보시를 강조하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보시할 줄 모르시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럴 수 있어 하고 상대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걸 못하는 거죠. 내가 상대에서 인정해 보세요. 상대도 날 인정해 주죠. 그러면 다툼과 어떠한 싸움과 벗어나게 되죠. 상대를 인정해 주면 그 상대도 나를 인정하게 돼요. 다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생인지라 어떠한 이렇게 해서 화가 확 나면 저도 확 나는 거죠. 그럼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반성해서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러면 내일은 확 일어날 것이 좀 기운이 떨어지겠죠. 저는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는 수행자고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완성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지혜에만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지혜에만 있으면 안 돼요. 자비이사, 선행에 능숙한 것.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바탕이 돼서 신장님이 나를 쫙 옹호하고 있는 그 기운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느껴요. 정말 많이 느껴요. 와,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네. 와, 이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겨. 와, 이걸 이렇게 넘어갔네.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게 이루어지네. 이게 나의 기운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부처님 말씀처럼 선행에 능숙하거나, 아니면 베풀고 있으니까, 이 기운, 신장님의 기운이 나를 옹호해 주네. 느끼게 돼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걸 못 느껴보셨다. 그러면 한번 선행에 능숙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어요. 보시해 보세요. 한번 열심히 보시해 보세요. 그러면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보시하죠. 순례 갔을 땐 보시할 기회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 계신 곳에 더 지극하게 보시하죠. 이 보시할 땐 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 말씀 들었는데 속에서 막 부불 올라와서 이거 이렇게 보시했더니 스님들이 돈을 막 써요. 이런 생각 올라온 분이 계시다 그러면 자기 반성해 보세요. 본인 정말 복이 있으신 분인가? 복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 올라오는 거예요. 복이 있는 분은 그런 생각 올라오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나도 지극하게 그러면 앞으로 선행에 능숙해져야지. 보시해야지. 베풀어야지. 이 마음 올라와요. 이런 마음 올라오신 분은 이미 복이 꽉 차 있어요. 선행이 꽉 올라와 있고 복덕이 꽉 올라와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절에 가서 보시를 지극하게 했는데 그 절에 주지스님이 막 쓴다. 그분이 막 쓰는 건 그분의 복을 까먹는 거예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는 부처님 전에 중생들에게 지극하게 보시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기운에 있어서 보시받고 주고 하는 그러한 상승기류를 타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관리하는 분이 함부로 써요. 그건 그분 몫인 거지. 내가 왜 이분이 함부로 쓰는 게 아까워서 나는 보시 안 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복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정도니까 저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할 뿐인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선행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신장이 나에게 당연히 옹호하는 사람으로 나를 옹호하는 신장으로 나는 그렇게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복덕 없는 사람으로 용감해져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명상하는 거고 나를 살피는 힘이 생기는 거고 나를 꽉 잡는 힘, 나를 바라보는 힘. 이게 명상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